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감동을 받거나 도전을 받아요. 반대로 또 실망하거나 후회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십니까? 아, 경주에서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거북이를 무척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거북이는 자기가 느리다는 사실에 늘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려 터졌을까? 굼떴을까? 그러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좌절합니다. 이런 거북이에게 토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주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언덕 꼭대기까지 달리기로 했어요. 시작했습니다. 근데 토끼는 거북이가 중간에 포기할까봐 내내 걱정을 했는데 그냥 니역니역 걸어오고 있어요. 먼저 쌩 달려갔던 토끼가 그래도 이제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으니 그냥 길에서 누워 자는 척을 합니다. 마음은 거북이가 와서 야 일어나 같이 뛰자 이렇게 해서 함께 뛰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거북이는 지나치고 잠든 토끼를 추월해서 경주에 이깁니다. 이때 잠든 척 누워있던 토끼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해. 토끼는 자만하고 게을러. 그럼에도 토끼는 행복했습니다. 왜요? 토끼는 거북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소설을 쓰고 있죠. 네, 소설입니다. 소설. 그런데 진짜 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이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감동이잖아요. 감동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더 많아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걸 외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경 안에 들어있지 않는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밖에 있는 예수님의 얘기를 살펴보자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요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목요일 날 제자들과 밥을 먹습니다. 성만찬하지요. 그리고 세족식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잡혀가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런 주님은 안식일을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공간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기술하고 있다 해서 공간입니다. 같은 관점입니다. 이 공간복음서에는 성만찬 후에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14장, 15장, 16장에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 겟세마네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3번 나옵니다. 내가 비옵나니라고 해가지고 3번 나오는데 그걸 볼 겁니다. 먼저 9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비옵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요, 세상의 가치보다 우리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볼까요? 10절 읽어봅시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요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내 자신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나 스스로를 포기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약해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병들었거나 네가 약하거나 네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피로 값주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존중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요, 제가 주일 학생들에게 설교를 할 때 5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얘는 보는 앞에서 구기겼죠. 그리고 구겨진 이 돈을 들면서 얘들아, 이 돈 갖고 싶니? 갖고 싶대요. 얘네들이 돈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팽개치고 제가 발로 밟아버렸어요. 발로 밟고선 다시 들었어요. 얘들아, 갖고 싶니? 갖고 싶대요. 아니, 구겨버리고 짓밟고 침은 뱉지 않았지만 침까지 뱉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우 더럽다고 안 가지겠어요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갖겠다고 하겠어요? 갖습니다. 왜요? 5만 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덜어는 구겨지고 짓밟히고 세상에서 더럽혀진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제가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제까지 회복을 나에게 맞추고 있었구나, 내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건강을,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회복은 그게 아니었어요. 회복은 내게 있어서 주님의 자리를 되찾는 거였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회복은 내게 있어서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게, 되찾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행동 속에,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것을 다시 주세요. 옛날에 건강을 주세요. 옛날에 건물을 주세요. 옛날에 돈을 주세요. 아니에요. 지금 옛날의 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내게 여전히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함께 한다면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바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죠. 45편 11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의 자리에, 나의 주인의 자리에 계신 그곳이 회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가 15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유혹이 많고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제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여기 또 내가 비옵는 것 이렇게 나오죠. 읽어봅시다. 내가 비옵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언젠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16절에 여기 보면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냅니다. 이 세상 얼마나 위험합니까? 또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적대시하고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식당에서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막 이제 그 좋은 모습들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시험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고통이 주어집니다. 참 세상 살이가 녹록지 않잖아요. 삶이 고통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제대로 믿는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볼까요? 15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은요 당연히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건 그건 일상이라는 거죠. 우리 16장 33절을 볼까요? 16장 3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만 믿는다면 세상은 절대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당황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이런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능히 이겨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고요, 도망치려거나 숨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봤던 영상인데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보게 된 영상이 하나 있어요. 빌 포터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빌 포터라는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은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뇌병변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직장을 찾아다니며 일거리를 구하지만 뭐 장애인들 잘 안 쓰잖아요. 말도 어눌한 사람. 그런데 그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구하다가 드디어 와킨스사라는 그 회사의 영업사원이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우리 같이 영상으로 짧게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준비됐으면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All the October states.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Muscle and blood and skin and bones.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I don't think so. Who is it? Some charity guy. Don't get ready to go. Yeah. Don't let the dog. My Yeah. name is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Thank you very much. I'm fine. Thank you. I'll walk you in. No, it's all right. You don't have to see me.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Well,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Huh? I couldn't remember our number. Oh. Bill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We are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여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한번 거기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빌 포터라는 사람이 수많은 직장을 찾아다녔지만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불필요하니까 그래 너 해 어느 곳에 보냈습니다. 찾아다녔지만 거절을 당했고 또 동정하는 일을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점심 어머니가 만들어준 샌드위치 있었죠. 인내라는 것, 뒷면에 끝까지 인내하기. 그래서 이제 그 빌 포터가 웃는 장면이 약간 인상적이었는데 늘 자신을 데리러 오던 어머니가 오지 않습니다. 밤까지요. 왜요? 아들의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치매가 온 겁니다. 그때 빌 포터는 어머니 도움 없이 이제 혼자서 살아야겠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두드리며 My name is Bill Porter. 저의 이름은 빌 포터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성실함을 각인시킵니다. 24년 후에 그는 이 와키슨사의 올해의 영업 왕이 됩니다. 매일 15km를 걸어 다녔습니다. 정상적인 걸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엔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한번 따라합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세 번째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는요,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이듯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뮬러가 어느 해 5월 7일에 쓴 영적 일기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할 일 중 으뜸 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나의 내적 자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한 나 자신의 다른 면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나날이 나의 내적 자아가 영적인 영양 공급과 힘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그릇된 정신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닌 내 힘과 지혜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이거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해야 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때로는 경고와 채찍질도 받게 되는 것이다. 대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나 정신 집중이 안 될 때는 흔히 15분에서 1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곤 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없다. 나는 가끔씩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 놀라곤 했다. 외적인 자아, 육체입니다. 외적인 자아가 먹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내적 자아 또한 그렇다. 물이 수도관을 통과하듯이 우리 마음속을 통과만 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주일날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내면 이 말씀이 나를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는요, 성경이 나를 이끌어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고 없고 병들었고 나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질 않아요. 여전히 세상 속에 둡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들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과 고통과 환난이 크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기도는 주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 우리도 주님과 하나된 주의 임재 속에 동행하는 삶 속에 살게 해달라고, 늘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